먼 데는 가까운 데와 같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17절에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는 데에서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 언약의 약속으로부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 무할례자였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먼 데 있는 자들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런데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모든 구원의 중요한 서술들이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지,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어낸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육체로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습을 하자면은 지난주에 그리고 수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화평이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전달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그것은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다.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떡 한 번 얻어먹기 위해서 나를, 한 끼 식사 정도의 혜택을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화평이에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화목제물의 개념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돼서 제물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방인 출신들, 유대인들이야 사실은 안 그렇지만 자기네 나름대로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를 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나에게 상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나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왔고,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공부했고 내가 그것을 지키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더 멀리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어떤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구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것이 아니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되게 만드신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남자와 여자 빈부귀천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라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구별하여 더 나아가 차별하고 멸시하라고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니라 이거죠. 각기 다른 모양대로 쓰임이 있고, 큰 것은 큰 것대로 쓰임이 있고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쓰임이 있는 것인데, 큰 것대로 너는 쓸데없이 크다 그러고 작은 것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작냐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불편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각기 제 모양대로 쓰임을 받게 만드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방인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아예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이런 정도는 정말로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서 이 둘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15절에서도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그러고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18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렇게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은 유대인과 그 외의 모든 민족들 즉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벽을 만들어서 성전이 분명히 막힌 담이 있는 곳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그 모든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져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유대교에서는 물론 막힌 담이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찢음과 같이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누구에게 의탁해서 대제사장에게 자기의 재물을 의탁해서 그 대리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누구든지 각기 제 때에 제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즉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론에서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왜 나아가요? 할 말이 있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아버지가 왜 좋아요? 내 아버지니까 좋지요. 아버지가 무섭기만 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자기가 경험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개념을 고착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찾아야 돼요.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술 먹고 밤늦게 들어와서 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잔소리하고 때리고 그러는 아버지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까지도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의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었다, 이 프리패스를 얻었다. 아버지한테 가는데 예약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혹시 비서실을 통해서 연락해야 되는 그런 아버지 있어요? 그런 아버지를 두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 그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는데 여기서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종족이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종족.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종족을 만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야. 그냥 성도일 뿐이야. 그 성도라고 하는 신분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냥 혼자서 성경을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걸 신학적 해석 없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 누구인가?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이게 지금 선지자를 말하는 거냐?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라고 빌립에게 물었던 것과 같은 그런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새로운 종족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구별되는 건 있어요. 뭐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갑자기 귀족이 되는 거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그냥 뭐 학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그 달리 구별되는 점들은 여전히 있어요. 힘센 사람은 여전히 힘세고 힘 약한 사람은 여전히 약해요. 그러나 하나예요. 왜 하나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거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새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새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새로운 피조물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할까?
기존의 인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은 인간과 천사 사이에 뭐 어떤 새로운 스페시가 된 건가? 새로운 종이 된 건가?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란 그렇게 고결하고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캡슐을 싹 씌워 놓았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15절에 나오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복습의 4번에 보면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은, 이 세상의 모든 불합리의 원인은 글쎄 뭐 그 사람이 건강관리를 잘 안 해서, 그 사람이 뭐 성격이 나빠서, 그 사람이 이웃을 잘못 만나서,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뭐 그래서 불행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지. 각이 뭐 불행의 양상은 너무나 다양하니까. 그런데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에덴에서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그 죄의 근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나는 아무리 고결하게 살려고 해도 예수님처럼 세상이 악하니까 예수님도 잡아 죽이더라. 예레미야도 잡아 죽이더라. 이사야도 잡아 죽이더라. 뭘 잘못했다고? 바른 말 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고. 그게 이유가 되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수천만이 될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그 많은 불행의 원인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죄악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그 죄에 빠진 인간들끼리 자기네들끼리 화목해 본다고 뭐 친목회, 항우회, 뭐 동우회, 동창회, 산악회 무슨, 그런데 그 모임을 통해서 결국 서로 간에 친목을 도모하느냐? 아니에요. 거기서도 또 끼리끼리 모이고, 그러면 끼리끼리 모인 다음에는 거기에서는 분란이 없어야 되는데 끼리끼리 모인 그 가운데서도 또 분란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불화와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각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찌그러진 인생을 가지고, 찌그러진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 잣대는 다 똑바로 돼. 그러니까 거기다 대보니까 다 삐뚤지. 똑바른 자도 삐뚤은 자에다가 갖다 대면은 잘못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불화와 불행의 원인은 각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법 아래 수그리고 들어가야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사람들끼리도 화평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가장 핵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부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왜 화목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느냐? 각 사람이 자기의 죄성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화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수명이 다 돼가지고 가끔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게 있잖아요. 꺼진 거가. 이게 운명하시기 전에 저런 소리를 냅니다. 그래도 저게 터져서 내려오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불화를 경험할 때, 불행을 경험할 때 근원적인 문제는, 모든 질병에 있어서 사실은 그 의사들을 그 예방의학이라든지 한의학 쪽에서 접근하는 거는 모든 거를 면역력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네가 체력 관리를 잘하면 이런 것 정도는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게을리 했더니 자녀들이 내 말에 거역하는구나. 배우자가 나와 불화를 일으키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바로 서야지. 그러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없느냐? 그래도 있어요. 또 다른 경로로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그 원인 제공자의 문제로 그런 불화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던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거지. 마치 욥과 같은 경우처럼. 그러므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 나의 문제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성경의 산상수훈의 그 주옥과 같은 교훈들을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데 자기 목적을 이룬 후에는 결국은 또 자기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가 이 세상에게 해줄 수 있는 메시지는 교회 다니면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교회 다니면 화평해집니다, 교회 다니면 사업이 잘 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수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먼저 있고 나서야 가정의 평안이고 사업의 번창이고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생략한 채 다른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얻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복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저 땅에 속한 복에 해당하고 말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서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세상은 이렇게 분열과 분리로 가득합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면은 부모가 만족할까? 부모의 속도 모르고 그저 억만금을 쌓아오는 거, 글쎄 일시적으로는 그것도 좋지요. 그런데 진짜 부모의 마음에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은 부모의 목적을 헤아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사랑을 헤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무슨 선물도 필요한 거죠. 선물이야 다른 사람이 줘도 상관없는 건데,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깊은 서로 간의 그 동질성 회복, 화평, 이것을 먼저 알고 난 후에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7절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가족을 잘 아셔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잘 아셔요? 요즘 자녀들은 진짜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그래도 저 같은 세대만 해도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40대들이 경험하는 자녀들은 정말 본인들이 경험했던 그 시대와 그 한 세대 차이가 그렇게 간격이 큰 세대는 아마 지금 40대 부모가 경험하는 자녀들과의 관계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40대인 자녀들은 부모가 굉장히 힘들게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돼. 그만큼 부모가 경험했던 시대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지금 그 10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그들의 언어를 먼저 배워야 돼. 언어를. 똑같이 한국말을 쓰는데도 언어의 그 뉘앙스가 달라요. 그 언어가 포함하고 있는 그 의미의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부모들과 자녀들이 서로 배워야 합니다. 화목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이제 먼데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요. 11절, 12절, 13절, 17절에 그 개념이 나와요. 11절에서는 무할례자, 할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먼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11절에서는 무할례자를 말하는 거죠. 12절에서는 먼데 있는 자들에 대한 묘사가 어떤 게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국인,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것이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에서는 그러면 이방인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거에 나와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것이죠. 다음에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먼데 있는 너희라고 이제 오늘 직설적으로 제가 표현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도 없으니까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요. 뭐 그들도 나름대로의 윤리가 있지요. 2000년 전 이방인들이,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뭐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부모 공경할 줄 알고 그들 나름대로 이웃과 지내는 방식이 있고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뭘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너는 이거 하나님께 거역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도 모르는데 무슨 죄를 논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먼 데 있는 사람들은 그럼 누군가? 우리는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먼 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에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들켜서 잡혀가야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들켜서 잡혀가야, 즉 형법의 다스림을 받는 행동을 했어야 죄인이라고 그러는 것도, 우리도 죄인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지고서도 마음에 부대껴.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런데 어떤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겼어. 근데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자기는 들볶아, 자기를. 내가 그런 짓을 하다니 그러면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즉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 심지어 들키고 나서도 증거가 없으면 그걸로 끝이야. 오리발 내밀면 되니까. 이것이 먼 데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먼 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도 좀 더 담대하게 져요. 드러내놓고 져요. 안 들키면 그만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증거 없으면 그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는 그 죄값 다 치렀다 그러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냉엄함을, 냉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러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때 나으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말하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사람에 속하지 않느냐? 우리는 한 사람도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추어진 죄인에 불과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드러난 죄인들이고 우리는 감추어진 죄인들에 불과해요. 감추는 실력이 그들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것밖에는 우리는 잘난 것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성경의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17절에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공통점이 있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하신 것이 뭐예요? 17절에 나오는데 평안을 전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18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내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평안을 전하셨다.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안이 필요했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필요했어요. 달리 말하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에 빠졌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이유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3장 9절에 침례 요한의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내려왔을 때 요한이 한 말이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게 요한이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실 때 하셨던 말씀과 다를 바가 없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는 저 마귀니라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자기들은 하나님께 가까운 종족인데, 우리는 유대인인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언약받은 백성들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것도 바리새인이나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는 특정해서 네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좀 우대받을 줄 알았는데 너희는 가까이 있는 자들이니까 잘됐다, 축하한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종족이냐, 예수님이 자기들은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너네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좀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까지 생각했느냐면 십자가고 뭐고 그건 너네나 받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자동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다.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누구에게 전하셨느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공통적으로 평안을 전하셨는데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공통적으로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는 길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외에는 달리 길이 없는 거예요. 혹시 달리 어떤 철학이라든지 뭐 심지어 율법이라든지 어떤 다른 장치가 있어서 하나님께,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화평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고생하실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뭐 하실 거 있어요?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와서 자기를 종의 모습으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있었어요? 달리 길이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구원하실 일이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달리 길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과 스스로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던 거예요. 달리 우리의 죄값을 갚을 길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었던 거죠. 우리 인생들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마치 달의 인력에 따라서 바다의 파도가 요동치는 것처럼 지구의 인력과 달의 인력이 서로 작용하면서 바닷물이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에덴에 있을 때 아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동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행하면 되니까.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결코 편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인력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이쪽에 끌려갔다 저쪽에 끌려갔다가 바다의 파도처럼 모든 불신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요동치는 삶에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먼 데 있는 자들에게 전하신 평안,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전하신 그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가까이 있는 자들은 목적을 달성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먼 데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좀 더 멀리 있느냐 좀 더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는 사람 중에서도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도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예로 들자면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섰어요. 근데 내 앞에서 딱 끊어버리네. 만차됐습니다. 좌석이 없습니다. 딱 끊어요. 바로 앞에서 끊기나 저 뒤에서 끊기나 못한 건 마찬가지예요. 기차를 타기 위해서 부지런히 시간에 맞춰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개찰구를 통과했는데 띠띠띠띠 하면서 기차는 출발했습니다라고 하는 안내방송이 나와요. 내 뒤에 100m 뒤에 오는 사람이나 1시간 뒤에 도착하는 사람이나 지금 막 불과 몇 초 만에 못한 사람이나 못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 데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원의 요건을 충족시킨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먼 데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으려면 아직 멀은 사람들이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즉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두 사람, 바울과 그 반대 개념에 있는 빌립보 간수. 바울은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빌립보 간수는 구원에서 멀리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누가 구원받았어요? 누가 구원받았어요? 빌립보 간수하고 바울하고 누가 구원받았어요? 너무 어려운가 질문이? 빌립보 간수 이야기 아시잖아요. 둘 다 받았죠. 빌립보 간수 구원받았잖아요. 둘 다 받았어요. 멀다 가깝다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먼 데 있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을 자들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구원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18절의 말씀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 즉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자들, 즉 유대인들도 예수가 와서 피를 흘리고 죽였어야만 하는,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그래도 좀 가까운 데 있어,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가까울걸,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가까운 거는 목적이 아직 달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 꼬린 지점을 통과한 게 아니에요. 가까운 것은 상대적인 거고 착각인 거고 그것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6절에서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보세요. 그리고 18절에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에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아버지. 16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18절에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사실 이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 거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나 결국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내밀한 거처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할 말 못할 말 다 나눌 수 있는 친밀한 부자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뒤에서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 의미의 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나님일 수 있어. 아무개 씨나 마찬가지지. 옆집 아이들은 나를 보고 신원섭 선생, 신원섭 씨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은 나를 신원섭 씨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개념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바꿔서 기록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와요. 나만 장군이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는 아유, 이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그의 환부를 막 부채질을 하며 고약을 붙여주면서 치료한 게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런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고 그래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그게 서운하다는 거잖아. 아니 이놈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자기는 힘이 있는 존재니까, 자기는 권력이 있는 존재니까, 자기는 강대국의 2인자니까, 자기는 이제 지금 속국에 찾아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속국의 선지자 나부랭이가 가서 버선발로 쫓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서 씻으라고 그래라? 씻으라고 그래라? 야, 우리나라에는 이만한 요단강은 또랑에 불과해.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야. 자기는 권력이 있으니까 가깝다고 생각한 거야.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나오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나는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셔요? 내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도 나는 달리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회 도로가 있으세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스스로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그런 혹독한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네 권력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네가 납작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도 받아줄까 말까다. 이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그렇게 대우하게 하신 거죠. 만약 우리가 엘리사였으면 나아만 장군이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우했을까? 그를 막 의전, 막 빵빠레, 막 이런 것들을 동원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구도 스스로 자기의 권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목적은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것은 구원이 당연한 거죠. 아버지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을 수가 있다라고 가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먼 데 있는 자이든 가까이 있는 자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어도 구원 못 받은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버스 못 타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맡기셨고 선지자들이 그들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율법을 받았고, 제 아무리 성전이 거기에 있고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아무리 그렇게 가까이 와서도 버스 못 탄 건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육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찢어 열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상대적인 용어에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